번째 구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11장까지 계속해서 시내 광야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란 광야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광야로 38년 뒤에 이제 가게 되죠. 그 거기서 38년 동안 가냐 마느냐, 갈 수 있다 없다, 계속 그거를 하나님과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1개월 이상 된. 이게 뭔가 좀 잘못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닐까요? 말도 안 돼. 1개월이면은 지금 성현이보다도 어린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뭘 한다고 계수를 하라고 할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계수했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센 겁니다. 근데 1개월 이상 된, 이거 성경에 잘못된 거겠죠? 오타 아닐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12지파는 몇 명? 몇 세부터요? 20세 이상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몇 개월 이상입니까? 1개월 이상 된 유아까지도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속전을 위해서, 이게 40절에서 43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성막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레위인들은요, 아무리 어려도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대변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다른 성도를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저 정도 학력 가지고 뭐 하겠어? 저 사람이 나이도 어린데 뭘 하겠어? 그냥 뭐 달란트나 받아라 그래. 그냥 간식이나 받아가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요, 무언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꼭 가르치듯이 말할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많은 대화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부분을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등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대우를 못 받으시는, 또 어린 사람들이 이 예의와 예절을 다 지키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요즘에 가수가 무슨 팍인가요? 지올팍인가요? 뭐 가수가 음악을 냈어요. 그게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크리스찬인데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I'm 크리스찬인데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요. I'm fucking Christian.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나는 빌어먹을 크리스찬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는데, 가사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이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모순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뭐 오히려 돈을 밝히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뭐 비판했다고 그 작곡가가 그렇게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가사를 쭉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신앙이나 뭐 그거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가사대로, 그 가사만,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그 가사만 봤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가사를 낱낱이 한번 좀 이런 문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럴 필요조차 없겠다라고 느끼게 된 부분들이요. 가사를 쭉 훑어보는데 반박할 이유도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거리의 가사도 아닌 거예요. 그 곡이나 그 가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가사를 생각을 했을 테고, 평상시 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이제 항상 나를 여우처럼 대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쳐먹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말썽만 일으키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여우에 빗대잖아요. 여우처럼 나를 대했다.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디올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입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역시 엄마도 크리스천이지만 돈이 먼저더라. 돈을 더 밝히더라. 이게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그 친구가 얼마나 또 과장해서 했을지도 또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드리고 또 올바른 신앙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좀 더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모순된 비판이 아니라 그분이 쓴 가사의 자체에도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냥 한번 이슈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사치의 음악 진정한 뮤지션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그런 면모도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안타깝고, 그냥 사실 저는 뭐야,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뭐야 이거 무슨 개소리야, 그냥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는 표현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주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시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원이 성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절대로 그림 그리게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집중 한번 해볼까? 목사님 말씀에, 전사님 말씀에 집중해볼까?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까? 왜냐면 아이들이 그 어려운 안중근 영웅이라는 뮤지컬도 다 외워서 부른단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뮤지컬 아이돌 노래도요 외워서 다 부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충분히 부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부르는 CCM 충분히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림 그리라고 두는 거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이들의 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예배 시간에 아이들한테 말 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에게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 영기랑 준기도 이제 가끔 피곤해서 막 이렇게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뭐 다른 것 볼 때도 있고, 그거를 기쁘게 지금은 이런 시간이니까 우리 좀 집중할까? 현우도 가끔 이렇게 막 다른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갈까? 왜냐하면 너도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란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너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수학 문제랑 똑같습니다. 수학 문제를요 그냥 풀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공식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잘 풀어서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그 사고력을 키워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그 사고력을 대입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예배 드렸다, 그냥 뭐 그림에서 때웠다, 뭐 졸리니까 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다 이해를 못할지언정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단어들을 듣고 이게 뭔가 질문할 수 있게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통합 예배에 온 세대 통합 예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이들도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윤수희 선생님 어떠십니까? 어린이집에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뭔가 할 때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말하면 다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뭐라고 하셔야 되고 막 맴매해야 되고 막 정말 이렇게 그 소 끌고 가듯이 개 끌고 가듯이 그렇게 계속 끌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듣고 성장하잖아요. 우리 성훈이도 제가 그렇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은데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윤수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고 담임으로 맡아주시고 나서 성훈이가 몇 개월 지나서 갑자기 제 앞에서 한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 때 이 아이들이 교육이 된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한글을 지금 이제 성훈이 나이대예요. 나이대에 너무너무 한글을 잘 읽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지나가다 보면 한글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한글을 보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윤수현 선생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시죠. 윤수현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진짜예요. 이 아이가 무언가 배운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감각과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너는 아직 어리니까 저기 빠져 있어 기다려 이러면 안 돼요. 저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할 때 다 같이 부르죠. 악기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도 연습해보자. 계속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공부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공부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계속 감당해 오셨던 배남주 스쿨의 정신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성으로 잘해서도 안 되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아이들이 왜 공부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공부를 지겨워하는 줄 아세요? 왜 잠깐 하다 안 하는 줄 아세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는 나중에 가질 수도 있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지 어떤 대학을 가야지가 목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커오면서요 얼마나 많은 감정들과 얼마나 많은 세밀한 그 하나님의 만지심들이 있으셨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지역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오셨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또 그 사용되어지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들이 다 있었어요. 물론 큰 틀의 목표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다 알지는 못하죠. 늘 구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목표들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왜요? 제가 아무리 어리고 어리석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배제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레위인들을 1개월 유아부터 세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분들 또 이제 태어날 우리 자녀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레위인이 1개월 된 아이들 때부터 계수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들의 자녀 그 선물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뭐 대학생이고 군대 갔다 왔고 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했고 상관없습니다. 1개월부터 산다는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명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뭐 이제 우리 아들 나이 뭐 30살 가까이 되는데 40살 넘어가는데 50세 넘어가는데 아직도 기도해야 되나요? 네. 기도는 평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말씀이
민수기에서는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앞쪽에서는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불평대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아들들은 이름에서 이제 뭐 게르손, 고한, 무라리오 뭐 굉장히 무슨 뭐 자동차 이름 같이 뭐 페라리도 아니고 무라리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그들의 종족 이런 뭐 림니와 시므이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그 지금은 이제 게르손 자손들 그 아들들의 이름들만 앞쪽에서 지금 나오는데요. 이들이 합쳐져서 몇 명이라고 22절에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7,500명이라고 나옵니다. 7,500명. 이게 레위 지파를 통틀는 게 아니고요. 이 게르만 지파만 게르만만 아들들만 센 숫자입니다. 이게 민수기 3장 21절에서 26절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는 게르만 지휘관은 엘리아삽이죠. 7,500명이고요. 천막과 휘장을 임무를 맡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27 그 다음에 27절에서 32절까지는 고핫 엘리사반이 지휘관이고요. 여기가 8,300명입니다. 그리고 본당의 중요한 기물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7절까지 무라리가 나옵니다. 지휘관은 수리엘입니다. 소리엘이 아니고요. 수리엘. 그리고 명수는 6,200명입니다. 성막의 골조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들, 고핫 계열들도 성막의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이제 3장 39절에 가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혹시 놀랄까봐 혹시 성경에 잘못됐다고 오해할까봐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써줬어요.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그 회막을 위해서 계수된 사람들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만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럼 더 많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이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요. 군대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는 이제 군대니까 편성도 해주시고 뭐 위치도 알려주시고 뭐 이랬잖아요. 뭐 지휘관도 세워주시고. 근데 이거는 뭐 군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성전에서 회막에서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 그냥 뭐 물건 지키는 사람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군대가 아닌 성막 봉사자, 이 지키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라고 해서요, 결코 무질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맡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오늘 기분 따라, 오늘 날씨 따라 이러는 게 아니라 지휘관과 감독관들의 명령을 따라서 더욱더 엄중히 그 명령을 엄중하게 지켰고, 이 제사장들은 또 이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사로운 명예나 영예나 또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또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들이 일하였다는 사실을, 또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낮춰서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다. 우리 그러면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가 힘든 건 광야라서 그래. 너가 지금 힘든 건 훈련받는 기간이라서 그래. 저는 항상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광야인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자,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최수영 자매님 지금 광야십니까 아니십니까? 나브라 집사님 광야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남주식 권사님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황성원이 지금 광야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십니까? 유수희 집사님 지금 광야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다 통과하신 것 같나요?
우리 가와자매님 어떠세요? 지금 광야인가요? 우리 남정환 형제님 어떠세요? 광야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도착하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이를 통틀어서 나이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나라 상관없이 모두 다 광야에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모두 다 힘들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럼 언제 훈련받고 언제 쓰임받나요? 그래서 그 말에 분명히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은 광야길 가운데 있으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고 지금도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란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 대학도 안 갔으니까, 나는 아직 군대도 안 갔으니까, 나는 아직 고등학생도 아니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나는 아직 자녀도 없으니까, 나는 아직 뭐 우리 집 재산이 얼마가 안 되니까,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일러 아직 자격이 안 돼.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계수했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핑계댈 것이 없어요. 그 누구도 거기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너는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고, 어떤 성도님은 자격이 안 되시니까 그 일에서 빠지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질서는 있죠. 교회에서 정한 체계와 또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정해진 어떤 룰들이 있죠. 인간적인 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실을 많이 느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전사님들 안 시키시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전사님도요, 몰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언제입니까? 묻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또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왜 전사님 자꾸 하라 그러시지?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체계도 있고 룰도 있고 지켜야 될 질서도 있는데 너무 마음을 크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하지 않으면은 가슴이 막 메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도대체 그놈의 때가 어디 있는데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못 느끼는 거였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실 때, 이렇게 오늘 계수된 레위 지파처럼 1개월 이상 된 아이처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체계가 잡히는 이들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